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늘숲교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하늘숲교회의 인터넷이 좀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교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인터넷 설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의 불편함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감당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또 보게 되면 사단의 방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요 근래에 특별히 더 이 방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욱 이 교과 공부의 내용에 더 집중하고 또 이것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함께 동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 없다. 사탄이 그것을 미워하고 깨트리기 원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보호자의 기초, 또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율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문제가 있고 또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는 불행한 삶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법은 결국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얼마든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나님의 주장은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어느 정도 그 주장이 반영이 되어서 천사 3분의 1이 그 사단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은 이 이슈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고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주장과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경할 수 없고 폐할 수 없고 온전하다는 주장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함을 옹호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릅니다. 율법이 폐하지 않고 또한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재림교회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의문의 율법, 즉 옛 제사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포함된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체하고 완전히 폐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입니다. 의문의 율법과 옛 제사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 재림교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이죠.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거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의 모든 의문의 법들은 다 그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다른 어떤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둘의 변하지 않는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다. 아멘. 존 웨슬리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구약의 율법이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적 율법은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존 칼빈 그리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폐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온 우주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 이 법을 무시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 성수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결국에는 지금 안식일 계명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9계명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 계명만 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0계명 안에 바로 그 안식일 계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른 폐지된 그 제사법, 의문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죠. 10계명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안식일 계명도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고 또한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별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소의 구조를 보시면 성소의 가장 중심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보면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중심에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문학 가운데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이 문학은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본문의 한 가운데 집어넣는 기법을 카이아즘이라고 하고 이것이 히브리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도 이 문학의 구조를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계명 가운데 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의 한 가운데에는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안식일 계명이 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가 되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또한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기초가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통치의 중심에는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우주도 안식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율법을 공격할 때 결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만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본질이고 그 본질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겠습니까? 이것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필사적으로 이 계명을 무너뜨려 왔고 지금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대상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 넷째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깊은 영적인 가장 기초와 본질로 여기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탄이 요구한 그것을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경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지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변경할 수 없고 그 율법이 우리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할 수 없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에 대한 죄의 규정을 받으시고 그 형벌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히려 율법이 폐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믿음으로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지키고 율법 안에서 더욱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다는 사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특별히 넷째 계명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폐할 수 없는 계명으로서 십계명에 넣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이 안식일 계명을 더욱 철저하게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불변성을 깨우쳐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더럽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 계명이 온 우주의 중심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품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 계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안식일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식일을 더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전반기 하늘숲교회의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이루어질 하늘숲교회 전도회 가정 세미나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